어떤 것을 준비하고 우리 최선을 다하지만 마음대로 안 될 때가 의외로 많습니다. 우리 수능 시험을 보기 위해서 참 열심히 공부하고 또 취업 시험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지만 결과 앞에서 참 때때로 우리는 무거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 가정생활도 그렇지 않을까요? 인간관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럴까? 인생은 도대체 뭘까? 인생은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게 되는데요. 저는 10대 모든 것이 제 마음대로 다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냥 부모님이 제가 원하는 거 다 들어주셨거든요. 뭐 20대가 돼도 여전했습니다. 야, 이 세상은 내가 마음만 먹으면 다 되는구나. 근데 30대가 되니까 말이죠. 조금씩 안 되는 게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지? 왜 이럴까? 또 40대가 됐습니다. 안 되는 게 더 작아지나요? 더 많아지나요? 더 많아졌습니다. 이건 또 뭐야? 인생은 이렇게 안 되는 것이 점점 많아지는 걸까? 50대가 되니까 체념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어차피 안 되는 거. 교회에서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지만 그 순간에 믿었지만 그래도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거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믿음의 사람보다는 불신의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목사님, 저는 60대인데요. 60대는 어떻습니까? 60대는 관성의 법칙으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그 방식대로 그냥 살아가고 70대는요. 70대 이후는 덤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참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볼 때 나라고 하는 이 존재가 어떤 사람이 마치 공처럼 말이죠. 그냥 던져진 존재일까요? 내가 태어나고 싶지 않았는데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런 험한 일을 다 당하다니 인생은 내버려진 존재일까요? 그러나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저는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세요. 그때마다 주님이 간섭하셨어요. 나는 주님의 손에 이끌려면 살고 있어요. 물론 어떤 분들은 나는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해서 누가 당신을 이끌어가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좀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두 분의 인생이 있습니다. 그런 찬양이 있죠.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어떤 분들은 주님께 이끌리는 것을 느낍니다. 눈을 뜰 때도 느끼고 걸을 때도 느끼고 숨 쉴 때도 느끼고 아플 때도 느끼고 나는 혼자가 아니야. 마치 어렸을 때의 부모님이 우리의 손을 잡고 이렇게 이끌어 주셨던 것처럼 주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고 계셔. 나는 주님의 손에 붙잡힌 채 살아간다고. 나는 혼자가 아니야.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셔.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사단의 미혹을 받아서 죄의 종노를 하면서 그 사단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뭔가 자기 나는 똑똑하다고 생각하지만은 무엇이 그를 이끌고 있는지조차도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과연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누가 여러분의 생애를 이끌어 가고 있습니까? 오늘 시편 4편 8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4편 8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참, 이 말씀은 우리의 삶에 대단히 실제적인 말씀이고 필요한 말씀이고 모든 분들에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는 것, 그죠? 그게 당연한 걸까요? 이게 안 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불안해서, 걱정이 돼서 잠을 자지를 못합니다. 제가 우리 자녀들 결혼할 때 그날 밤에 말이죠. 이제 내일이면 결혼식에 가야 되는데 잠이 안 옵니다. 주님, 내일 결혼식인데 두 가지 기도. 하나님, 내일 결혼식 아침에 눈 뜨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밤 또 너무 피곤한 모습 보이지 않고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도록 주님 저에게 잠을 주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얼마나 참 감격스러운지. 어떤 감격요? 내가 살았다. 결혼식 할 수 있겠다. 참 지난 밤 이렇게 주님께서 편한 잠을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시인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신의 그 내적인 평안을 빼앗기지 않고 어떤 장래일에 대한 걱정으로 번민하지 않겠다고 결심합니다. 우리는 미래일에 대한 어떤 걱정과 염려, 그거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결심하기 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걸 결심해야 돼요. 또 그런 것이 우리에게 몰려올 때마다 우리는 스탑시켜야 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서 순간순간 우리의 모든 그 삶들. 또한 이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신을 위해서 그동안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에 자신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우리가 때문에 불행해지지 마십시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고치십시오. 할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할 수 있는지 모르겠거든.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의 지혜를 구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주님의 손에 맡기는. 그러나 우리의 삶이 녹록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방황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방황할 때도 주님이 우리 인생을 이끌고 가시는 걸까요? 물론 그렇습니다. 저는 첫 번째로 이렇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방황할 때도 하나님은 나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방황할 때도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방황할 때도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계신다는 사실을 놓치시면 안 돼요. 만사가 귀찮고 생각하는 것조차 귀찮고 어떤 일 하는 것 자체도 귀찮을 때가 때때로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붙잡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고 계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분명히 붙잡는 그런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우리 시편 107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이렇게 돌아오면서 참 이전에 베푸르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찬양이며 노래입니다. 참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본문 우리 시편 107편 4절 5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추리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막막한 그런 광야, 이 막막한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무엇을 해야 될까? 어디서부터 잘못됐을까? 그냥 오리무중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참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방황한다는 거 참 힘들죠.
우리 교회 앞에 우리 거울 그 밑에 보면요, 이런 글귀가 있죠. 어떤 분들은 표정이 뭐가 있었던가? 예?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인생의 방황은 누구를 만나면 끝나고요, 하나님을 만나면 끝이 나고.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방황은 돈을 만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친구 만난다고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그냥 부모 잘 만났다고 인생의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요즘 이렇게 여러 가지 여건이 좋은 그런 가정에서 방황하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생의 방황은 하나님을 만나야 끝이 납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을 만나야 끝이 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경험해야 끝이 납니다. 그 전까지는 끝없는 방황입니다. 그동안 우리 방황하신 분도 있다면 오늘 주님 만나고 그 방황이 멈춰지기를 축원합니다. 또 신앙의 방황이 있습니다. 인생의 방황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방황이 있습니다. 참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신다면 왜 이런 걸까? 정말 끝없는 그런 신앙의 방황들, 예람교회를 만나면 끝이 나길 원합니다. 그런데 끝이 안 난 분들 혹시 있습니까? 정말 그렇게 교회를 통해서 신앙의 방황이 끝이 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방황은 그냥 멈춰지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 본문에 보면 사막길에서 방황하고요, 또 그 다음에는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마음 둘 곳을 찾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어디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십니까? 자녀입니까? 물론 우리 자녀들에게 마음을 둘 수 있다는 건 행복입니다. 그러나 자녀조차도 마음 둘 수 없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다니는 직장입니까? 물론 직장은 우리에게 소중한 일터고 활력소입니다. 그러나 그 역시 우리가 마음 둘 곳은 못 됩니다. 돈이 나오는 곳은 되지만 마음 둘 곳은 못 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마음 둘 곳일까요? 정말 가족은 너무 소중한 선물입니다. 그러나 한 집에 살면서 서로에게 마음 두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녀들이, 부부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 여행을 가면 그 마음 둘 곳이 있을까요?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면 좀 괜찮을까요? 얼마 정도는 괜찮겠죠. 그러나 돌아와야 됩니다. 여행 가서 말이죠, 시간 보내다 보면 시간이 금방금방 갑니다. 그 시간만큼 더 있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야 됩니다. 미련을 갖고 떠나야 됩니다. 정말 우리 마음 둘 곳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마음 둘 곳은 주님의 품 안입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할 때에 진정한 안식과 위로와 평안이 있습니다. 다른 것은 다 서브를 하는 거죠. 메인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시편 기자는 이런 사막 가운데 방황하고 또 마음 둘고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힘든가 하면 추리고 목이 말라. 그죠? 광야 이 사막에 말이죠, 자기라는 태양 아래, 중동에 갔다 오신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달걀을 깨트리면 말이죠, 바로 그 자리에서 후라이가 된다고, 반숙된다고. 그만큼 자기라는 태양 아래 말이죠, 목이 다 들어갑니다. 우리 인생이 얼마나 목마릅니까? 쾌락을 누리면 해소가 될까요? 이온 음료수 마시면 될까요? 저는 이전에 바카스 선전을 보고 말이죠, 이 바카스만 마시면 힘이 도는 줄 알았는데요, 3병을 마셔도 힘이 빠지더라고요.
힘은 여호와가 나의 힘이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것이 힘이지. 얼마 동안 뭐 잠시 이렇게 조금 좋아질 수 있지만 또 돌아가는. 줄이고 목말라. 그 다음에 그들의 영혼이 속에서 피곤했다. 이 표현이 말이죠. 절절한 표현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이렇게 서로 피곤하시죠? 한번 물어보시죠. 네, 피곤하시죠? 그래서 뭐 몰라서 묻냐? 다 알면서, 그죠? 물론 우리가 바쁜 일정 가운데 우리 피곤할 때 있지만 우리가 피곤한 것은 우리 속에서 피곤한 거 아닐까요? 편하지 않은 그 사랑을 받고 싶은데 누군가 나에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도 않고 사랑해주지도 않는 그 어떤 것 때문에 우린 지쳐버린, 피곤하고 지쳐있는 그냥 속에서 피곤한, 이게 우리 인생길입니다. 그러나 이런 망하는 인생길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본문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107편 2절 시작.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 생활하면서 착취를 당하고 정신적인 억압을 당하고 인권 유린을 당하고 갖가지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 많이 힘들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에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 누구도 할 수 없었던 일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여기 대적이 나오는데 1차전 바벨론입니다. 또 우리의 삶 속에서는 우리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 우리를 괴롭히는 그런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고 우리의 삶의 그 베이스를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죠. 제가 이전에 다니던 교회 그 장로님이 갤로프를 타고 다니셨는데요. 멀리서 갤로프를 타고 교회 들어오시면 그 차가 보기 싫은 겁니다. 왜요? 그 영어로 되어 있거든요. GALLOPER이죠. 저 눈에 어떻게 보이는가 하면 괴롭혀. 정말 이게 사람이 말이에요. 어떤 생각하는가 그렇게 보이는가 봐요. 참 인간관계 때문에 많이 힘든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는 이런 인간관계 때문에도 피할 수 없지만 우리 자신이 흔들리면 안 돼요.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인간관계 때문에 내 삶이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우리 신경 안 쓸 수 없지만, 심지어 그 시편 기자는 이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어하는 이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나를 깨닫게 하시려고 그분을 통해서 괴롭히시는구나. 그죠? 거기에서 내게 주시는 메시지를 받고 잘못된 것은 고치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속량해 주신다. 또 우리가 방황하고 힘들 때에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방황하고 힘들다 보면 모든 걸 다 놓아버리거든요. 힘들 때 놓지 마십시오. 신앙은 말이죠. 힘들 때 더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힘들 때 그냥 놓아버리죠.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데요. 우리 본문 1절, 우리 뭘 붙들어야 될까요? 시편 107편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죠?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죠? 그분의 신실하심과 그분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붙잡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이다. 지금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우리 인생은 말이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따라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사는 길이란 말이죠. 웅이 따르는 것보다, 재수가 따르는 것보다 말이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언제예요? 다윗이 가장 어렵고 힘들 때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닐 때에, 정말 죽을 지경인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잠언 16장 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가 아무리 많은 계획을 세워도 말이죠, 그 일을 성사시키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저도 신학교 교수가 되려고 말이죠, 정말 한 10년 준비했습니다. 20대에 10년 동안 잠도 4시간, 5시간밖에 안 자고요,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라틴어도 공부하고 독일어도 공부하고 불어도 공부하고 그냥 거기 필요한 그런 부분은 다 했습니다. 얼마나 참 이렇게 다 하고, 또 제가 섬기던 교수님이 내가 거기 학교 가면 풀 장학금으로 내가 다 해줄 테니까 내 일만 도와. 땅 걱정하지 말고. 그래도 교수님 좀 일찍 좀 이렇게 미리 준비해 주셔야지. 아니야, 내가 가면 안 되는 게 없어. 그리고 서류를 갖고 가셨던 교수님 어느 돌아오셔서 말이죠,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 나보다 먼저 누가 손을 썼는데 어떡하지? 아, 교수님 제가 진작 좀 서둘러 그러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섭섭하기도 하고 속상한지. 아마 그때 안 갔으면 아마 우리 예람교회는 올 수 없었을 텐데요. 아, 그렇게 했는데, 아무리 우리가 계획한다 할지라도 뭐 저뿐이겠습니까? 다른 분도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무리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돼도 말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거를 받아들여야지 거기에 상처받고 우울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안 되는 것을 통해서 일하시는 기가 막힌 하나님이십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는 길을 말이죠, 막으실 때가 있습니다. 뒤에서 이렇게 밀어주시면 좋겠는데 다 막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정말 저는 이렇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방황할 때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고요,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고통 중에도 하나님은 나를 이끌어 가신다. 우리 시편 우리 107편 6절 말씀, 6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시즘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근심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고통 중에 건져내시는, 구원내시는, 이 표현이 오늘 성경에 계속 강조됩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해서 기가 막히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 해야 할 일은 주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고통에서 건져주시는, 저는 이 말씀 속에서 말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지 않으시고 뭐 문제 없이 이렇게 살아가면 좋을 텐데 왜 이런 패턴을 계속 반복하실까요?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고통은 하나님의 확성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고통 주실 때는 말이죠, 하나님의 음성이 크게 들립니다. 많은 분들이 고통 중에 하나님의 음성의 볼륨을 꺼버립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말이죠, 핸드폰은 끄지 마십시오. 서로 소통해야 됩니다. 말씀을 듣는 채널은 끄지 마십시오. 우리가 벽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사는 길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걸 닫아버린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자기 백성들에게 왜 고통을 주실까요? 고통은 누구나 싫어하는데 왜 주실까요? 우연한 고통이 없습니다. 반드시 고통에는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시편 107편 우리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의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인은 참 갇혀있는, 아마 감옥에 갇혀있는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상황이 꼬이고 힘든 가운데 참 답답한, 뭐 하나 신통하게 해결되는 기미가 보이지 않는, 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런 상황을 허락하실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면 그대로 하면 되는데 그게 싫단 말이죠.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싫어도 해야 되거든요. 그죠? 근데 문제는 우리는 싫으면 안 해버린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 말씀을 싫어도 안 해버리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로 이어진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은 말이죠. 공경하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반응하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은 듣고 그냥 끝나버리면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부모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들에게 이것 해라 저거 해라. 근데 야단치죠. 야단쳐도 안 들으면 매를 냅니다. 그러면서 부모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 나를 무시하는 거야? 내 말이 말 같지 않아? 결국은 우리가 이런 상황과 환경이 이래서 하나님도 이해해 주시기 자고 넘어갔는데, 하나님을 우리가 멸시하는 자리에 들어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러면 찾아오는 것이 인생의 고통입니다. 왜 하나님께 고통 주시는가 하면 그게 교만이거든요. 교만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주심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우기는 거, 그게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고, 그것이 우리의 문제라는 거죠. 그걸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은 고통을 주어서 말이죠, 겸손케 만드는 길밖에 없습니다. 고통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만드는, 우리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는데 그러십니까? 이쪽으로 나가면 안 돼요. 하나님 제가 뭐 잘못 깨닫게 해주세요. 제가 잘못된 것을 제가 고치고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할게요. 뭐가 꼬였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까베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까베기를 많이 먹었어요. 이가 많이 상했는데요. 한 번에 이 까베기가 이제 이렇게 만들어지 오래돼서 딱딱할 때 됩니다. 여기 꼬인 것을 제가 풀려고 말이죠. 그렇게 하다가 부러졌습니다. 아, 그렇구나. 꼬인 것을 풀러가면 부러지는구나. 정말 우리 인생에 있어서 꼬여있는 부분이 어디 있습니까? 다른 걸로 풀려 하지 마시고 그분의 말씀 앞에서 비추어서 우리 연약함들 회개하고 돌이키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 고통 주실 때는요,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동안 그분 이야기하면 뭐 도와줄 것 같은데 실제로 이렇게 그 도움을 요청했는데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붙들고 도움이 안 되고 저 사람 붙들고 도움이 안 되고, 완전히 말이죠, 정말 어떤 사람도 도움이 안 되는 것도 은혜입니다. 왜요? 하나님만 붙드는 기회입니다. 그분께 매달리는 그것이 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코너로 외통수로 몰릴 때 말이죠, 그렇구나, 이것을 의학적으로 이렇게 고칠 수 없는 병이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이 고치시는구나,
그분께 올인하면서 매달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우리 본문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때로는 방황, 때로는 고통 주시지만 결국은 우리에게 바른 길로, 생명의 길로 그분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을 완벽하게 제공해 주시는데, 우리 본문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우리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방황할 때, 고통 가운데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고쳐주실까요? 말씀과 기도로 고통 가운데서 건져주십니다. 우리 본문 우리 19절 2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채널을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주시는 채널이 이제 은혜의 통로인데요,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절박한 상황 속에서 근심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고통에서 건져주셨습니다. 또 오늘 본문도 보면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고쳐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회복시키는 비결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이사야서 우리 38장 우리 4절 5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왕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라. 죽을 병에 걸려서 죽게 된다. 그때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다시 말씀하시죠. 수명을 몇 년 더 연장시킨다고요? 15년 더 연장시켜 주신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고 고치시는 방법은요, 기도가 열려 있어야 되고 말씀의 채널이 열려 있어야 됩니다. 이게 막혀버리면 우리의 영혼은 죽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다치지 않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몰아가시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께만 부르짖는 그 중심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보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우리 이끌고 계시는 것 경험하고 계시죠.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참 이렇게 이끌어 주셨구나. 고비고비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는 느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아버님과 연날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계속 이 연에 감겨진 줄을 풉니다. 연이 점점 높이 올라갑니다. 그죠? 얼마나 높이 올라갔는지 제 눈에는 연이 안 보입니다. 자, 그럴 때 아버님께 그렇게 물었습니다. 아빠, 연줄이 끊어졌는가 봐요. 안 보이잖아요. 그럼 저희 아버님은 연줄 감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보고 한번 연줄을 만져보라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땡겨봅니다. 그죠? 땡겨보면 뭔가 이렇게 위에서 당기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아빠, 연줄이 끊어진 게 아니고 높이 높이 날고 있네요.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것이 경험됩니까? 안 보일 때가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로 나가라는 겁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또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정말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말씀으로 우리를 고치신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이 통로를 붙잡으셔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나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드리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때 저희 집은 광안리에 있었습니다. 한 30명이 이렇게 저희 집에 놀러 왔다가 점심 맛있게 먹고 광안리 바닷가로 나갔습니다. 제가 이렇게 배로 노젓는 걸 좋아하니까 배를 한 4대, 5대 이렇게 돈을 주고 말이죠. 이제 노를 젓고 참 즐기고 있었는데 시간 1시간 타임인데 끝나고 이렇게 왔는데 배 한 대가 안 보이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노를 저어서 그 지역으로 갔습니다. 보니까 그 배가 말이죠. 이 노를 저을 때 잘 저어야 되는데 뭐 파도도 치고 막 그러니까 말이죠. 배가 그 자리에서 뱅뱅 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노를 어떻게 저으라고 뭐 이야기했는데도 계속 뱅뱅 도는 거예요. 제가 다시 돌아와서 바다 경찰에 대해 콜을 했습니다. 지금 배 한 대가 지금 뱅뱅 돌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모터가 있는 그 배가 말이죠. 그 지역을 향해서 갑니다. 그리고 그쪽 배에다가 말이죠. 밧줄을 묶고 이제 끌고 옵니다. 그래서 무사히 이렇게 도착을 했는데요.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사랑의 줄에 이끌림 받아야 됩니다. 참 세상의 이 경랑과 이 파도, 우리의 지식과 경험으로 안 되는, 아무리 그것을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는 불광약적인 뭐 어떤 수단과 방법이 될 게 아니고요. 뭐 어떤 것으로도 통하지 않는 이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분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그분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하나님의 사랑의 줄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이 세상에서 반드시 소망을 갖고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인생이 주님께 이끌리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야, 주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인도해 주셨구나. 그래서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이렇게 절망과 좌절 가운데도 정말 걱정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이것은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고 주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삶에 주님이 하셨다고 하는 놀라운 간증들이 메아리 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붙잡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이끌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손에 이끌림 받는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그 사랑의 줄에 이끌림 받는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방황 속에서도 고통 속에서도 손 놓지 말고 주님의 사랑의 손에 이끌림 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이 고치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기 원합니다. 그동안 닫았던 그 모든 부분들 이제는 열어놓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결단과 회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무식한데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찬양드리며 주의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심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방황이 멈추어지고 고통 가운데 우리가 기도가 열릴 때에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 체험을 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이렇게 뱅뱅 도는 그런 우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을 우리 인생에 나아가는 그런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분 한 분 터치해 주시고 우리의 남은 인생이 하나님 주시는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삶의 구석구석에서 경험하며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간정들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것 주께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